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신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오니 우리의 시간들을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명성님, 보고 있어요. 이은혜님, 배순혜님, 김성숙님, 심종자님, 이승엽님, 박정훈님, 이홍주님, 박경숙님, 기랑미님, 차성래님, 김미수님, 최평환님, 네. 이충무님, 문양단님, 이형임님, 김종진님, 네. 백인양님, 김성대님, 전영광님, 신은혜님. 전영광 목사님은 목회하셔요? 예. 어디서요? 순천. 순천? 순천. 순천. 그래서 월요일도 나오셨었는데 화요일 가셔야 돼서 화요일. 그건 2장씩입니다. 지난주에 28페이지 마지막 부분부터 보충한 겁니다. 다 받으셨죠?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은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28페이지 제일 마지막 3번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 거기서부터 29페이지까지가 저만 알아들을 수 있게 요약이 아니라 이 제목만 다 알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게 나중에 보더라도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살을 붙이고 내용을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 듣고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실 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보충해 왔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이렇게 간통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게 된 것은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이었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랬기 때문이고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흠점, 유일한 오점이 한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밧세바와 동침 사건에 이어서 연결되는 범죄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에 있습니다. 살인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26페이지 중간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범하였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으로 밧세바가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기별하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다. 우리아는 아무런 명분도 모른 채 다윗 왕 앞에 섰고 다윗은 태연하게 전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상황을 물은 다음 집에 가서 자라고 하며 음식과 선물을 보낸다. 그는 우리아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밧세바가 낳을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또 오타가 있네요. 아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속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신복들과 잠을 잤다. 이에 다윗은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써 보내며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서게 하여 마저 죽게 하라고 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행하여 우리아를 죽게 했다. 우리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시행할 때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무고한 다윗의 신복들도 함께 죽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밧세바 사건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의 대략을 알게 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건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범죄를 행한 지 10여 개월이 지났다. 우리 성경에는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밧세바 사건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연결되고, 그리고 나단이 바로 와서 책망한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두 사건과 한 7, 8개월 정도 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7, 8개월이냐? 여기서 첫 번째 3번 나단의 책망이 첫 번째에서 10개월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왜 7, 8개월이냐? 이거는 지금처럼 임신 진단에 대하여 명확한 키트가 있거나 그런 장비가 있어서 지금은 한 3주, 4주만 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000년 전에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동침한 후에 적어도 2, 3개월 지났을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완전 범죄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그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다.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셨다.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준 후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징계를 내릴 거라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내 처들이 백주의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며 다윗이 낳은 아기는 여기서 다윗이 낳은 아기라는 것은 누가 낳은 아기겠습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너의 아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단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다윗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가 하면 시편 6편 6절 15장 5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셨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뼈저린 회개를 한 다음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또 32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죄의 진상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범죄하기 쉽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시편 51편 11절에 중간에 써져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잠깐 저를 보십시오. 오늘 분위기가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굉장히 무덥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기록자들의 작품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일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기록자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셨을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성품과 그리고 생활의 지혜들을 총동원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영감설인데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방송을 듣거나 책을 보다 보면은 성령을 마치 예수님께서 부리는 영 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설교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설교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실까?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목사님, 혹시 집에서 가끔 밥상을 차리셔요? 예. 그럼 얘기가 되겠네요. 설거지 잘하지. 밥상을 차리실 때 반찬을 김성대 목사님이 반찬 그릇에 담고 밥을 담고 그랬을 때와 사모님이 밥상을 차리고 먹을 때 그 두 가지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사모님이 끝까지 남은 반찬을 다 드시는 날과 김성대 목사님이 끝까지 반찬을 다 먹고 치우는 날은 사모님이 차린 날입니까? 당신이 차린 날입니까? 복잡하네. 보통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집에서 가장 늦게 수저와 젓가락을 놓으시는 분들은 어머니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청소를. 당신이 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거 인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회상시켜 보십시오. 대부분 자기가 상을 차린 날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느껴요. 그래서 끝까지 먹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고구마 순을 깠습니다. 손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손톱 밑에 까매. 네. 두 자루를 가져와서 까가지고 장모님 댁도 좀 드리고 교회 우리 집 앞 바로 앞에 앞단지에 사는 걸어서 한 3분 정도 가면 있는 교회 집사님 댁도 좀 드리고 다 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그 두 집만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님 이거 목사님 어제 하루 종일 깐 거예요.
제가 깠어요. 그리고 파도 두 자리를 가져와서 다 다듬어서 팥뿌리는 씻어서 육수 낸다고 따로 놔두고, 그리고 파는 하얀 부분과 그 위에 있는 이파리는 다 잘라버리고 하얀 부분만 먹을 수 있게 잘라서 이제 신문지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그 일만 했습니다. 왜 그랬게요? 아는 소리. 사랑은 두 번째 치고, 그걸 감동이 와서. 주일날 오후에 제가 포천 가서 그걸 제가 뜯어왔어요. 아, 직접 뜯어오셨던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구마 순하고 호박도 몇 개 따오고 파도 뽑아오고. 제가 어제 그 들깻잎을 예, 주일날 뽑아놓고 예, 해결을 안 했어요. 예. 손님 가서. 예. 그래서 어저께 1시간 빼놓고 가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밤 7시 넘어서 따가지고 왔어요. 그걸 사모님이 했더라면 하셨겠어요? 아 근데 네. 저는 집에서 집사람이 밥을 챙겨주면 제가 끝까지 다 먹고 네. 손 놓을 때쯤에 제가 설거지까지 끝내요. 훌륭하십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자들에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십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구마 순을 어저께 이런 비닐봉지에 2자루를 가져왔는데 그걸 제가 안 뜯어오고 남이 줬다면 제가 그걸 깎겠어요? 안 까요. 근데 그건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에 의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것만 깠어요. 그랬더니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운동을 갔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려고 하니까 고개가 아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사모님은 안 하시고 윤전님 목사님이 하셨어요. 집사람 어제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교수님, 예. 제 등골에 파스가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제가 받아서. 고구마 순을 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상을 차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록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행사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시대에 3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2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무서워가 하느냐는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시냇가로 갑니다. 물을 떠먹는 자와 고개를 물에다 대고 먹는 자를 구분하라. 그래서 떠먹는 자가 300명, 고개를 대고 먹는 자가 9,700명.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떠먹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혜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나중에 너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300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다윗이 다윗 될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됐다면 그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다윗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강한 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에레미야 시대의 그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도우시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를 나중에 다윗같이 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의미는 물량의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기준으로 크다 적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게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압살롬의 반역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범죄와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복수. 암논이 누구입니까? 예.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무슨 범죄를 범합니까? 여동생. 근데 그 여동생이 어떤 여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입니다. 엄마가 다른 아버지의 딸. 그가 누구입니까? 다말. 누구의 여동생이에요?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장자 암논과 셋째 압살롬,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다. 특히 압살롬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바로 이 다말을 좋아했다. 다말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는 거짓으로 병든 채 하여 다말을 침실로 유인하여 강제로 동침한 후에 마음이 변하여 쫓아내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복수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암논을 죽이고 구슬왕 달메 압살롬을 애하라버립니다. 피신하였다. 이 일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였다. 압살롬은 구슬왕 달메에게 피신한 지 3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은 부고와의 슬기 있는 한 여인에게 상복을 입혀 다윗을 만나게 한 후 자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고 호소하게 하였다. 남은 아들은 압살롬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 이에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름으로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을 만나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을 할 때 다윗은 도망가고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군대와 압살롬을 추종하는 군대가 전쟁을 해서 압살롬이 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도망가는 다윗. 압살롬이 구슬 왕에게 피신한 지 3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또한 5년 만에 아버지인 다윗을 만났지만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킨다. 이 반란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민심, 즉 여론이 모두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된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다. 그때 충성스러운 신하 이때는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좀더 그곳에 있겠다 하며 따라 나섰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다.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하여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갈 때가 주전 979년경이었다. 자, 979년이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참고로 1010년에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일까요? 61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다윗의 나이 환갑을 전후해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1세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61세,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였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과 63편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63편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이쪽이 2절. 저기 보십시오. 제가 1절, 이쪽이 2절, 이쪽이 3절, 제가 4절, 5절, 6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에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이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그 63편 위에 제목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다. 시편 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있었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종말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소서. 셀라. 아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되시지요? 예.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여러분 같으면 자식에게 피하여 도망가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세한탄하지 않았겠어요? 예. 내가 어쩌다가 자식 농사 잘못해서 이 꼴을 당하는가 이랬을 건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압살롬의 실패.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된 후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궁에 남겨두었던 아버지 후궁들을 옥상에 모아놓고 동침하는 죄악을 행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값의 일부였다. 이후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 공격하자고 제안했으나 압살롬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윗의 오랜 친구인 후세의 제안, 즉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은 후, 허가 아니라 후입니다. 한꺼번에 다윗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동시에 다윗에게 요단강을 건널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제안이 거부되고 후세의 제안이 받아들여짐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였다. 이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호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압살롬이 군대와 압살롬의입니다. 이가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고 압살롬의 이렇게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여 2만여 명이 죽었다. 이때 압살롬은 로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요압에게 사살되었다. 그 밑에 별 표시에서 작게 써놓은 거, 이건 팁입니다. 압살롬에게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자,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4장 찾으셨죠?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피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들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얼마나 받았었으며 그의 머리털 때에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정으로 일제히 되었다. 압살롬이 알레스와 따라하며 나왔는데 딸에 있는 아마리나 그들은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 예, 거기까지. 이게 압살롬의 신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하면서 특별히 이 머리카락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5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자, 무슨 교수님 잠깐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27절에 압살롬의 딸 다말이에요. 동명인가요? 예? 27절에 예, 동명이인입니다. 예, 성경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많이 따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사도 바울, 사울. 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졌을까요? 바울의 아버지가 왜 바울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졌을까? 옛날 사업으로 안 해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낳았을 때 너는 우리 가문 바울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했던 사람 사울 같은 인물이 되라라는 소망으로 그렇게 이름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말도 압살롬의 여동생의 다말이지만 압살롬도 그의 딸을 낳고 다말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이 여동생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말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런 전통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머리가 무거움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은 유대 사회에서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랐다라는 말은 여기서 빨리 자랐다라는 말은 없어요. 무거움으로 1년에 한 번씩 잘랐는데 그게 무거웠다. 이 말은 빨리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힘이 샘솟고 넘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연말에 깎았는데 할아버지 그의 머리털의 양이 얼마였다? 200세겔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겔은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 이 세겔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쓰는 세겔, 보통 세겔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 세겔이 있었습니다. 성전 세겔. 그리고 또 하나가 왕의 세겔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준이 되었던 세겔은 뭐냐? 일반 세겔입니다. 일반 세겔은 우리 무게로, 요즘 무게로 한다면 약 11.4g. 금 한 돈에 몇 g이에요? 여러분 금 한 돈 사잖아요. 요즘 한 30만 원 돈 한대요. 제 집사람이 큰딸 결혼할 때 딸하고 사이한테 금을 좀 사줬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후회해요. 그때 빚을 내서 좀 많이 사줄까. 그때는 17, 8만 원 했거든요. 지금 30만 원대 안 되니까 한 60%쯤 오른 거잖아요. 그만한 재테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팔아봐야지. 뭐. 3.75g 3.75지요. 한돈이에요. 예,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러니까 11.4g. 그러니까 금의 무게로 한 3돈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이게 보통 세겔이었습니다. 그럼 성전 세겔은 얼마냐? 성전 세겔은 9.7g. 보통 세겔보다 한 10%, 20% 정도 작았습니다. 그럼 왕의 세겔은 얼마냐? 보통 세겔보다 20%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겔이 11.7g, 4g이었다면 성소의 세겔은 9.7g, 왕의 세겔은 11.6g 정도 됩니다. 13.6g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 세겔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저울추를 2개 두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갯밥도 큰 것과 작은 것을 따로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가장 비싼 곡물이 깨였어요. 참깨. 그래서 이 참깨를 많이 이제 확보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도 참깨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장날만 되면 어머니들이 이게 콩은 무거우니까 갖고 나가서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깨를 가지고 나가서 팔면 꽤 돈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깨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가시는데 차가 지금처럼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내지 4번. 그러니까
장서는 날 5일 10일이었거든요. 그 5일날 10일 장날이 서면 버스가 올 시간이 되면 그것을 사서 사가는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 차 앞에 딱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머리에 이고 내리는 것을 보고 낚아채는 거예요. 참깨를 낚아채면 땡 잡은 거고, 콩을 낚아채면 별로 낚빛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박을 2개로 쓰는 거예요. 살 때는 큰 걸로 사고 팔 때는 작은 걸로 파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외형상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대박을 만드는 재질을 두껍게 하고 밑을 높게 하고 이런 식으로 속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런 게 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2개의 저울줄을 갖지 말고 2개의 대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썼어요. 왕의 저울이 따로 있고 보통 사람들은 쓰는 저울이 따로 있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 저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일까요? 왕이 많이 재산을 찾겠다. 제가 그거는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짐작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작게 드리고 왕은 세금을 거둘 때는 많이 거두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을까. 똑같은 세금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럴 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천국에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저한테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후배들한테 가르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네? 세계의 기준을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겔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출애굽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성소의 세겔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압살롬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라고 합니다. 200세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3.6g 곱하기 200. 그러면 2,700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2kg 700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연말에 머리 한번 깎았을 때 몇 그램 정도 나오냐면 500에서 600g 정도 나와요. 근데 압살롬은 그거의 5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 네?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고 건강한데. 예. 그래서 머리카락이 그만큼 잘 자랐다는 말은 힘이 왕성했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리고 머리털이 많았다는 것은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것은 자손의 번성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머리털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압도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죽어요.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가 자기 군대가 지니까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려요.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그래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이 그를 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 자랑거리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다. 돈 많은 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돈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그 돈은 날개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므로, 친구를 사귀고 돈을 잘 쓰므로, 구제하고 돈을 잘 쓰므로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잘 씁니다. 그래서 요리도 잘하고, 의사는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런데 강도는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사회에 악을 퍼뜨립니다. 미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무슨 값 한다고 그래요? 얼굴값 한다고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외모도 능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나오시고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날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신 말씀. 예? 아니 어머니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날 뭐했다? 만들어.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가 외모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들이 능력 있지만 못생긴 여자는 용납이 안 돼요. 그렇지만 못생겨도 예쁜 여자는 용납이 돼. 능력은 있지만 못생긴 여자는 용납이 안 돼. 그런데 능력은 없어도 예쁘면 용납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탐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죽었다. 죽음을 맞게 된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남에게 없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어떤 장점으로만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장점이 되려 독이 되는 것은 교만할 때 생기는 겁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역사는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교만하게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섬으로써 그는 죽는데, 그 죽음의 단초가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머리카락이었다라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도 남에게 없는 나만의 장기, 그것이 그 장기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만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자, 압살롬과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3명의 장군 요압과 수리아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고, 이 명령은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군대가 들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강독한 당부를 거스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 3수로 찌르고 소년 10명으로 에워싸게 하여 잔인하게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이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시물이 아니라 식음을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빵과 술을 전폐하고 이 말입니다. 식음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식음을 전폐하고 심히 통곡했다. 다윗의 눈물의 통곡은 그칠 줄을 몰랐고 승전의 기쁜 소식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어버릴 정도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폐잔병처럼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갈 정도였다. 마침 암논을 쳐 죽이고 아버지 왕위를 빼앗고 더구나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한 자식, 게다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했던 불효자식, 그런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다윗.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게 다윗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패잔병처럼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압이 다윗을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당신이 왕복을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다 떠나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승전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영접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선동했던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되었다.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먼저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자 다윗을 찾아왔다. 시므이는 시류에 평승한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였다. 시므이의 간사함을 격분한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하여 죽이지 않겠다고 매세가 아니라 맹세입니다.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거 드리세요. 목사님, 에스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은 제가 저만 알아듣게 이게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을 때 참고가 되라고 다시 보충해 온 겁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고 근신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근데 이 무비보셋과 함께 무비보셋을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시바라는 시바라는 이 종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15있고 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갈 때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 시바가 속였어요. 그래서 안 따라간 거고, 이 시바가 속인 이유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이 무비보셋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거짓말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그 베냐민 지파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꼴물이 꼭 다윗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씻지도 않고 이렇게 단장도 하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과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은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여서 내가 왕을 따라서 가려고 했지만 그가 가로막았다. 그래서 다윗이 번복을 합니다. 그럼 무비보셋의 재산을 반반 나누어서 시바 반 갖고 네가 반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이면서 다윗이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80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마하나임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다윗을 도우려고 찾아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바르실레에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요. 이어고가 아니라 보답하려고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그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바르실레를 대신하여 선대해달라고 말하자 다윗이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김씨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참고로 제가 김씨입니다. 저도 김씨입니다. 의리 있는 집안 사람이라 농담입니다. 아이, 우리 이신이 또 이 시험 당한다. 일심이 너무 많았어. 네? 일심이 너무 많았어.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하고 다윗하고의 네. 이 성경 이렇게 표현들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 막 보잖아요. 용송이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표현한 적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성애자라고 말이 많잖아요.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말에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성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국적인. 그들의 감정적인 격이었어요. 다윗을 그만큼 믿고 요나단을 그만큼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과 요나단이 비슷한 연배일 것이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훨씬 많아요. 자, 근데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몇 살 때일까요? 40세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몇 년간 다스립니까? 40년 다스립니다. 사울이 죽을 때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몇 살이었어요? 30세였어요. 다윗과 사울은 몇 살 차이일까요?
예, 50 정도 돼요. 그러면 사울이 요나단을 몇 살에 낳았을까? 30이면 늦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이미 여러 명의 아들을 뒀어요. 아, 그러면 20살 전. 한 20 전. 20 전후에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성소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교수님, 네. 아까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에게 네. 성령의 감동, 예. 이런 표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이 어떤 표현이 자가 표현인지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표현을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 신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였다? 성부 하나님. 창조를 실행하는 분은 누구였다? 성자 하나님.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누구였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계획자는 누구였다? 성부 하나님. 구원의 실천자는 누구였다? 성자 하나님. 구원의 적용자는 누구였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부 따로 성령 따로 성자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하나님 안에 각기 다른 그런 뭐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철학을 초월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가장 공격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신비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신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동정녀 탄생, 신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것도 신비에 속합니다. 물 위를 걷는 사건, 이것도 신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도 신비. 근데 이거는 신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논리나 철학적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는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논리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쪼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쪼개. 그래놓고 삼신론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는데 가장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이해는 되는데 표현할 말이 없는. 믿어는 지는데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건데 반면에
그 삼위일체라는 상상력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꼭 주어질 것 같고 기쁘고 그걸 의지하게 되고 이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느끼는 답답함이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질문을 하면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권능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합니다.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역적 측면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이성적 논리로서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걸 그냥 신비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지 논리와 철학의 영역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한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자꾸 그걸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 라는 전제를 깔고 성경도 그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것은 다 빼자. 그리고 그것을 신화화시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빼고 여호수아 시절에 해가 물러갔다라는 그 사건도 빼고 엘리야 시절에 작은 빵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고 남겼다는 그 사실도 빼고 다 빼고 나니까 뭐만 남느냐? 팔복만 남아. 팔복은 지극히 천국에 가는 얘기지만 이 땅에서도 통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제한형, 자유주의 신학의 마지막은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 종교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법으로 캐나다 법에 앞으로 성경도 고칠 수 있다라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게 뭐 큰 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자. 이게 자유주의의 시작이면서 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성적인 혹은 과학적인 철학적인 논리 거기에 거기에 갇혀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윤리를 초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줍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신기를 받습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네,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네? 삼위일체 오늘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요, 답답하다고 얘기 좀 하지만, 저 개인적인 감정은 막 삼위일체라는 것을 막 생각을 하면 기쁘고 흥분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꼭 그 이유는 뭐냐면 꼭 만져질 것 같아요. 근데 못 만져져요. 그러니까 더 기쁘고 흥분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사역적인 부분은 분리되어 있지만 결코 분리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연결이 뭐냐? 신적인 사랑이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삼위일체지 존재로서 삼위일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학교에서는 교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옷을 갈아입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아들로부터 손자가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이것은 유출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삼위일체론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예. 예.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